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4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46절까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둔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신부단장 설교 두 번째 설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밀양아본교회 기도원에서 상국교회 김감남 목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단장 설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청직이 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설교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도 있고 회개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주제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신부단장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감남 목사는 이 메시지는 천국에 관심이 가지지 않고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나연숙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천주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천국에 들어올 자들의 수가 너무나 적도다라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우리 삼국 교회에서 이렇게 신부단장 설교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김감란 목사는 여러 많은 인터넷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문을 가지고 그 내용에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를 시키고 아주 좋은 내용만 간추려서 그리고 더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밤 그 메시지 가운데에 이렇게 오늘 김순희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설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설교는 김감란 목사가 지금 준비는 설교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여러 가지 그 묵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교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의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 설교 사역이 아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협조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성가 금보다도 기하다를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달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귀하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종말론적 설교 감람산 강론의 연속으로 마지막 때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에 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10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주요 내용 10명의 처녀는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설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드딘 도착. 신랑이 늦게 오면서 처녀들이 모두 졸며 잤습니다. 결말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던 이들은 살아간 사이 문이 닫혔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훈, 영적 준비. 주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늘 믿음과 삶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10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예로 들면서
자기는 재림주로 올 때에 신랑의 모습으로 올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유대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흔히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장가를 들러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모두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 일행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부 들러리들은 보통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은 신부가 있는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이후로는 문을 닫아 걸고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잔치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강도들이 자주 침입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귀한 집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감도 대단한 집안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혼인잔치는 아주 화려하고 음식도 최고급의 요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잔치에 10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로 선정되었습니다. 10처녀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선정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후리후리해야 할 것이요 품행도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선정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10처녀들은 들러리로 선정된 날부터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급의 미장원을 들락거리며 특별 마사지를 받았을 것이요 하얀 드레스도 일정 모양이지만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액세서리도 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는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 신랑이나 신부의 들러리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처녀들은 열심히 신부의 들러리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 많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린 결혼식이었는데 그 중에 5은 합격하여 화려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불행하게 불합격되어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는 부끄러운 날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5처녀들은 미련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감을 받고 신랑과 몸이 되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화려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오시더라도 즐겁게 맞이하여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첫째로 신부는 신부단장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0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단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처녀들 중에 아무리 발등신 미인이 있을지라도 하얀 드레스로 입지도 않고 평소에 하던 머리, 평소에 하던 화장,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참석했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을 잘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다해 단장을 하고 꾸미고 나갈 때 신랑의 입장에서는 나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를 위해 저렇게 정성을 다해 단장하다니라는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을 맞기 위해 정성껏 단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신부들은 결혼식에 굉장한 치장을 했습니다. 속옷은 단속옷, 그 위에 속치마, 그 다음 무지개 치마, 그 위에 남치마를 입고 그 위에 울긋불긋한 화롯을 입고 머리에는 용잠을 꽂고 화관을 쓰고 갖가지 폐물로 장식을 했습니다. 마치 왕비처럼 단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단장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속옷으로 입어야 할 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먼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식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외모는 너무나 아름답고 닿게 치장했으나 속옷은 더러운 것을 입었다면 불쾌해서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속옷은 5가지 덕으로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마음에 입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입고 있을 때만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겉으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닮았는데 속중심은 미움과 비정함, 교만과 독선, 참지 못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가지의 마음은 억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그 사람의 자아와 성질, 그 사람의 욕심과 자랑을 완전히 못 받고 그 보혈로 씻을 때만이 마음에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속옷입니다. 둘째로 신부의 단장은 사랑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띠로 맬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옷을 입을 때 거기 고무실이나 띠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옷에는 띠가 있을 때 간편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원문에서 보면 아가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덕이 있을지라도 거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는 조건을 달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이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갖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덕을 베풀 때에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부의 단장은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은 그 외적인 삶에서 평강과 감사와 신령한 노래, 즉 찬송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신부가 신랑 앞에서 언제나 근심이나 염려,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신랑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제나 내적으로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단장하고 외적으로 평강과 감사, 신령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사랑의 띠로 묶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할 것은 등입니다. 오늘 열처녀들은 하나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등이란 헬라어로 람파도스로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즉 그것은 눈으로 나타난 신자의 틀, 신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도들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자 같다 혹은 신자답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옆에 앉은 분이 혹시 교회 나가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성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누가 여러분을 보고 농담으로라도 바람둥이나 사기꾼 취급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봉사 목사님은 우리 신자들은 식구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친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 집사람은 예수 골수 분자요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만 나이롱 집사요 욕심 부릴 것은 다 부리고 부부싸움하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욕은 더 잘하니 저래가지고 누가 교회를 나가겠소 라고 소리를 농담으로라도 한다면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한 신혼부부의 초대를 받아 그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이라는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신혼부부의 아침 일과가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되니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찬송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식구나 친척, 이웃이나 직장 사람들로부터 진실한 성도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할 것은 기름입니다.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기름은 헬라어로 엘라이온으로 신앙의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즉 성령의 기름 곧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다 등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신자의 모습은 다 갖추었습니다. 등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신부에 속하느냐 미련한 신부에 속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의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만 기름을 넣었지 다른 병의 여분의 기름을 더 예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로 외형적으로 보면 성도처럼 보입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조금만 충성해도 짜증이 나고 피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기름이 말라가므로 언제 불이 꺼질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자입니다. 기름은 계속 넣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만 버티려고 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 10여 년 전 어느 봉회 때 받은 은혜 타령만 하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지 않으면 외식적인 신자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충성하는 자처럼 보이나 속에는 빛이 약함으로 열심히 없습니다. 마지못해 충성하니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힘써왔으나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보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해몬드 제일침례교회의 제 칼서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책에는 이런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그의 설교를 듣고 결단하기를 목사님, 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목사님들을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거듭날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마 이 부인은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전력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포기할 정도로 신앙을 극구 반대하던 그녀의 남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저는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데리러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차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인가 큰 감동을 받으면서 그날 밤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무거운 짐을 안고 올라온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무거운 질병을 안고 왔을 것이요, 어느 분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상한 심령을 안고 올라온 분도 있을 것이요, 어느 분은 사업 문제, 빚 문제 때문에 찢기고 상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 번번이 넘어짐으로 안타까운 자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영적으로 심한 피곤을 느끼고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모든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먼저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등에 빛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단장도 정성을 다했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등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다 준비가 되었더라도 등에 불이 꺼져 있다면 불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장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등이 좋으냐 나쁘냐,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때 등에 빛을 밝히고 있었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국교회 주일재단에서 주일 낮 11시 예배에 오늘 이 등에 빛을 밝히는 신부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삼국교회에 비록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이웃들이 오늘 그 삼국교회에 들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그 설교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삼국교회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곳에 가야 내가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영은 그 예배의 소리를 들으며 탄식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들러리로서 등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장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등이 좋으냐 나쁘냐,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때 등의 빛을 밝히고 있었느냐 못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랑의 대변인이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고 외칠 때에 등을 밝히고 제 시간에 나가 맞았느냐 안 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았더라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맞았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로 판가름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을 밝힌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충성봉사 많이 한 것, 구제 많이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등에 빛이 꺼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일찍 왔더라면 그처럼 며칠 동안 가정고생을 하며 준비했던 열처녀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으므로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한없이 즐거움을 만끽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신랑의 일행이 늦게 오므로 등에 있던 기름이 떨어짐으로 불이 꺼진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한참 기도 열심히 할 때 오신다면, 믿음의 등불이 최고도로 밝았을 때 오신다면,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성장하고 있을 때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한국교회의 문을 열어놓은 탓인지 아니면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러한 사이비 종교단체에 미혹을 당한 탓인지 이제는 많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림주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약해지고 본문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졸며 자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천국을 다녀온 선교사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천국에 들어올 자들의 수가 너무 적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땅을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보며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신부단장 설교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로 천국의 집을 날마다 지어야 합니다.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로는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생활입니다. 셋째는 영의 기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의 분량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넷째는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헌금,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헌금입니다. 여섯째는 11조, 신앙의 기본인 11조 생활. 일곱째는 교회 봉사, 교회를 위한 수고와 청소 헌신입니다. 둘째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은 흙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남고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의 본질인 그 영이 영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하고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아야 하고 영의 기도를 해야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날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고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귀에게 진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졸음과 딴 생각, 판단 등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어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넷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에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라지고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밝은 곳, 천국은 향기로 가득한 곳, 천국은 향기로 느껴지고 소리로 느껴지고 다양한 집들이 많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구하는 모든 것들,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부동산, 주식,
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의 기도이며 천국의 컨테이너 창고에 따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천국의 집을 짓는 아무런 재료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만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만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되어서 전국에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그 기도 생활이 우리가 그러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 헌신, 봉사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감남 목사도 상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사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감남 목사가 상국교회에서 유일하게 물질적으로 현재 지출하고 있는 것은 주일 점심 식사 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분 가운데에 식사를 대접해야 될 분이 있다면 식사비를 드리기 위해서 10,000원을 이렇게 식사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감남 목사가 교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분께 드리고 참석하지 않으면은 김감남 목사가 그것으로 식사비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김감남 화봉교회 올 때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려지는 이 헌금을 김감남 목사는 화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통비와 식비로 이렇게 사역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례금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런 끌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감남 목사도 머지않아서 주일 오후 예배에 헌금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밀양에 있는 다니엘 구국기도원과 밀양아봉교회에서 애국운동을 이렇게 광화문에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애국운동 간다고 다녀오라고 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나라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며 교회 돈을 써가며 그렇게 애국운동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감남 목사는 과거 이 대한민국 안에 땅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애국운동 하는 분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밀양에 애국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머지않아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천국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각 사람의 이름이 방언으로 쓰여져 있고 이름이 움직이고 있고 빛의 상태, 사람의 심령의 상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어떤 이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빛을 환하게 밝히고 어떤 이름은 깜빡거리고 조용히 있기만 있고 또 어떤 빛은 희미해져가며 또 어떤 빛은 검은 빛을 띠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전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한 영혼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의 행위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살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해와 모든 달,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분과 모든 초로 우리의 행위들이 다 동영상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며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벗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이제 우리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천국 집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그보다도 귀하다를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달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여,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등에 지금 불이 밝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빛은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빛이 식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빛이 식지 않도록 열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징조와 시기 현상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깨어있을 것과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깨어있을 것과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도의 옳은 행실들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늘 충만한 믿음의 빛과 충성과 봉사, 성김과 헌신의 빛과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늘 꺼지지 않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다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야 합니다.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거칠 때를 다 같이 부릅니다. 608장.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을 향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우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시라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절을 보면 그를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년부 성도들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소극적인 자세와 생각을 버리시고 더욱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요선 목사님이 쓰신 노년과 죽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잘 아시는 미국인이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 뉴저지 해변 마을에서 한 3일 동안 있었는데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그 노부부는 아침에 한두 시간 동안 신문을 읽는 것 외에는 온종일 동안 신체장애자를 위해 봉사하고 건강이 나쁜 노인들을 위해 병원이나 쇼핑 차편을 제공하는 등 수고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노년에 이르러 편히 쉬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을 터인데 건강이 열악할 때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숭고합니다. 우리 주님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도 나름대로 깨어서 믿음과 충성과 사랑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밀양아봉교회 기도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는 신부단장의 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르는 성령 충만한 상과 이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다가 화려하고 복된 어린 양의 혼인 천국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상국교회 성도들 또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을 부르신 후에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요단강에서 십자가까지 흘리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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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채찍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요단강에서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의 불로 거룩하여질지어다. 성의 불로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피는 소멸되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피는 소멸되어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그리고 무덤 부활하신 무덤에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몸의 약한 부분은 강건하여 질지어다. 피는 깨끗하여 질지어다. 강건하여 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 질지어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몸의 모든 기관은 강건하여 질지어다.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위에와 한국 자유대한민국 애국 우파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 위에와 삼국교회 위에와 밀양아봉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와 삼국교회 밀양아봉교회 기도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건강 위에 땅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643장 부릅니다. 찬송가 643장 송년. 아멘.